마스크 안 쓰면 벌금이라니까요. 마스크 꼭 써주시고. 지금 그 용인에 우리 제일교회라고 그랬나요? 그 확진자들이 많이 나온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성가대석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식사하면은 마스크 벗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확진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냐면 279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수도권에는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대구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별히 잘 지켜주시고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집중해서 왜 그러냐,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길은 예배이기 때문에요. 다 예배에 성공하시고 정식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찬양도 같이 하시고 집에서는 뭐 마음껏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꼭 헌금 시간에 헌금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 있으면 집중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이제 증상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복음과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상 보훈의 마지막 강조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험 처음에 또 기도 얘기하셨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감람원이라는 산에 모여놓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 기도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뭐냐면 기도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뭘 얘기했냐? 기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으로 그들이 기도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진정한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도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응답 받아야 하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그런데요. 그 당시의 그 배경을 보면은요, 물론 뭐 초대교회 배경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항상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초대교회에 이를 때까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의도는 좋아요. 뭐냐, 바로 살라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바르게 살아야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불신자들이 다 그겁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그래서 자꾸 율법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입니다. 특히 뭐냐, 이 11조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뭐냐면 이 반대 것을 얘기합니다. 오히려 율법을 어겼는데도요,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는데도 그걸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십계명을 어겼는데도 살려요. 강도도 살리고 가늠한 자도 살리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또 누가 그렇게 핍박을 했냐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귀신 들린 자 치유한 것 가지고 고발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도를 전파한다고 고발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뭐가 끊어졌느냐? 장사가 안 되니까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장사,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꾼이란 말입니다. 돈 되면 뭐든지 하지만 돈이 안 되면은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생명 걸고 그를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옥에다 가둡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에 보더라도 뭔 얘기합니까? 이게 그 에베소 지역에 큰 신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의 신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상이라고 하니까 이들이 펄쩍 뛰는 거예요. 이래서 계속해서 핍박이 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라는 나라가 핍박을 하는데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정치의 힘을 가지고서 박해를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박해, 상술적인 박해, 그 다음에 여기는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막 고개다 가두고. 왜 그랬습니까? 그게 주라는 것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이게 키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주는 누구냐?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만 주인데 예수님을 주가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핍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또 뭐냐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첫 번째로 복음 가진 기도. 이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 가진 기도. 복음 가진 기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냐? 복음 가진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언약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다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그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 이 말씀은 어디에? 높은 곳에서 외쳐라 이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취된단 말이에요. 말씀하고 관련된 기도를 하라 이겁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 하느냐?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증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고 있습니까? 생명 살리는 일,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냐?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목적은 그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응답에 3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응답의 3요소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약속입니다. 응답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복음 가진 기도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런 겁니다. 부모님이 악해도 좋은 곳 자식에게 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주실 수 있는 분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엉뚱한 데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저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단지에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나 돌에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누구에게 응답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라면은 자녀에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응답받을 수 있는 이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그랬어요.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버지, 자녀. 아들이 떡을 달라는 돌을 줍니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겁니다.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는 이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요. 이것은 바로 반드시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주기를 원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구해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맞지만서도 주도권은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산상보훈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 뭘 얘기했습니까? 복을 얘기했습니다. 복이 뭐냐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복이 아닙니다. 뭐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왜 얘기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뭐냐면 애통하고 돌아다녀야 돼요. 노예 속국이 된 주제에 그냥 복음이나 핍박하고 돌아다니고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꼬라지를 알라 이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뭘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틀린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복이 뭐냐?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무슨 기도를 하라 했어요? 6장에 뭘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물며 넣을까 보냐. 근데 우리는 그걸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 하냐면 이 들보를 얘기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절부터 7절에 들보를 얘기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리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그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보가 뭡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소리입니다. 들보가 뭡니까? 진짜 들보가 전봇대 같은 게 여러분 눈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율법을 얘기하는, 이제 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들보는 뭘 얘기하고 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들보는 뭐예요? 원죄입니다.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티는 뭡니까? 이건 자범죄입니다. 어느 것이 더 크냐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늘 죄용서 원죄의 그 문제 모르고 맨날 그 율법 가지고 이거 살아가면서 잘못하는 거 이것 가지고선 참견하고 말하고 이러니까 예수님께 그거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7장 조금 넘어가면 뭐 얘기합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잖아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다 큰 길로 가려고 그러지. 편안한 길로 가려고 그러지. 누가 좁은 길로 가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게 생명의 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 얘기합니까? 보세요. 그러면서 뭐하냐? 어디다 집을 줘요? 여기 전에 반석 위에 집을 줘라.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지금 산상수훈에서 한 얘기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줘라 이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곳에 집을 줘라. 반석은 뭡니까? 복음 위에 집을 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준비해 놨단 말입니다. 다. 먹는 거 입는 거 하나님께 다 책임지신다 이랬어요. 책임질 거 당연한 거를 왜 우리는 그것만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준비됐는지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떡 얘기입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뭐를 대접을 했는데 없어. 옆집에 보니까는 유장로님이 살아. 유장로님이 틀림없이 떡나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가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유장로님이 참 그 마음이 좋고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없으면 못 줘. 있으니까 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있는 거 아는데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두드리면서 귀찮게 할 텐데 그럼 잠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또 뭔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얘기했어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관이 이게 나쁜 놈이야. 그래서 자기 유익을 따라가지고 재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울하니까 재판관만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따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가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더라도 그 문둥병 환자가 얘기하잖아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주님은 당신은 능력이 있는데 주님께서 당신이 원하시에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겁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해주는 겁니다. 못하면 절대로 못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응답의 3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의 목표입니다.
제가 좀 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거 알아들어야 돼. 그래 진짜 응답 받습니다. 응답의 목표입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 좋은 것이 뭡니까? 똑같은 얘기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 영적 서밋입니다. 이거 잡으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소를 끌고 가려면요, 뒷다리 잡고 가면은요, 아무리 힘이 있어온 주장론 같은 사람도 못 당해. 2만 기도 못 당해요. 그런데 어딜 잡아요? 고삐를 딱 잡고 가면은 어린아이가 잡고 가도 따라와요. 소가. 영적 서밋입니다. 이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체험하면 할 말이 없어요. 무당들도 이거 체험하려고요, 몸부림치잖아요.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굿하고 막 그러면서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촛불 켜놓고 늘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정식 기도하고. 그래서 만나는 게 귀신 만나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길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4번씩 정식 기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뭡니까?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그거 이제 찾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전부 다 찾아주는,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미션 줬잖아요. 본토 지자 아비주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노아를 부를 때 미션 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거 없이 그냥 밥 먹고 사는 게 몸부림치다가 그냥 가서 죽고, 응? 그 천국에 가면 예수님 앞에 서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미션 준 거 뭐 있냐? 달란트 준 거 어떻게 했냐? 묻어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앙의 여러분들 절대 목표를 가져야 돼요. 언약 속에서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거 붙잡은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걸 붙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문제 오면 흔들리고, 좀 경제적인 문제 오면 그냥 낙심해가 절망하고 있고, 병 들어보면 그냥 아이고 죽겠구나 그러고. 약속이에요. 이걸 붙잡으세요. 이걸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의 1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1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섬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내가 다 만들고 준비해놓고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건 2순위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언약 깨닫게 하고 하시겠죠. 그러는 그 중에 여러분들 미션 잡는 거죠. 그러나 그건 2순위예요. 심심한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마누라 가자고 그러니까 가고, 아무것도 없이 의미 없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번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끝낼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뭐냐면 올바른 기도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뭘로? 기도로 완전히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나는 최고의 기도의 사람, 그래서 영적 서밋의 사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뭔지를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응답의 가면이다. 가면이라는 것은 안 보여요. 완전히 안 보여요. 그런데 뭐냐? 가면을 벗으면 이게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굉장히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오히려 뭐예요? 축복이 됐어요. 그게 응답이 됐어요.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돼요. 고난당하는 게 행복, 이게 발견돼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찬스가 되는 겁니다. 고난이 찬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찬스로 보여지니까 행복한 거예요. 기회로 보여지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요, 조금만 24 기도로 들어가면 돼요. 조금만 이 답을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어떤 것이 바른 신앙관인지, 신앙인인지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그런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 속에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